오늘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그의 손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신학이나 사상, 삶을 연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교회의 핍박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요한복음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조용한 밤 시간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화려한 주기를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현실의 물질적인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또는 갈급해하더라도 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의 삶에만 갈급해하는,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니고데모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죄로 물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겁니다. 바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사람들을 선동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입니다. 그마저도 만족을 못한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바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의 성격이나 행동이 좋아서 뭔가 특별해서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또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중 아무도 구원받은 조건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택함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8장 12절, 15장 27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반복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정말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춥니다. 그 빛에 당황하여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황하고 놀란 바울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빛은 바울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살아온 세상이 실제로는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지금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눈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되어지죠. 주님은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 바울을 만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이고 이곳에 온 목적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왜 이곳에 오는지를 미리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 해도 변화시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 안수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지죠. 다메섹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은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그 눈을 비늘 같은 것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는 이제 전에 보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의 눈은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된 바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된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옳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로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이던 것만 보았던 옛날의 바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박서양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백정으로서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눈을 뜨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인 최초로,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백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는 의사가 되어지고 나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 백정이 뭘 말한다는 거야? 우리가 백정한테 진료를 받아야 돼? 백정이 뭘 가르쳐야 한단 말이야? 교회에서 백정이 뭘 한단 말이야? 백정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이미 신분제도가 철폐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이었다는 그의 신분은 계속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이 박세양 선생님은 그런 것에 관여치 않습니다. 오직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3일 영국에서 2,7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43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56세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는 8년 전인 2013년 유로 밀리언스라는 복권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억 원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받았어요. 그녀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일주일에 약 9만 원의 복지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복권 당첨 직후에 주변을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고 약속대로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권은 끝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자신의 복권 당첨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 복권 당첨을 후회한다. 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모든 삶을 파괴했다. 가장 최근에 재산 집계 때 그녀의 재산은 약 8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80억이었습니다. 8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재산은 여전히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우리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에 돈이 필요 없다. 그거는 몽상가들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예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을 만족시켜봤지만 공허한 뿐인 것은 영적인 만족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물질만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비된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베푸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만족을 쫓아 영의 세계를 외면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복음을 통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복음을 통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을 통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